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절이니까요. 오늘은 우리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뛰시는 것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소중하고 보배롭지만 그 모든 말씀, 이렇게 두꺼운 성경 말씀, 이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을 꼽으라 한다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다가도 누가 이렇게 툭 치면서 일어나서 한번 외워보라 그러면 외우실 수 있을 정도로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주신 이유는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자마자 얼마 안 돼서 6개월 만에 교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참여해서 이렇게 가르치게 됐는데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신 없었죠. 근데 이렇게 너무 잘하고 싶은 욕심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공과 중에 첫 과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외우도록 하려고 이렇게 노래도 가르쳐주고 동작도 가르쳐주고 그랬거든요. 아마 교사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 혹시 이 찬양 아셔요? 옛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도 가르쳐주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혹 외우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외우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요, 이 한 구절만 딱 떼서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의 주제는요, 거듭난 성도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듭남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도, 헌금을 드리는 것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 모든 것은 헛되고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성도가 맞느냐, 그걸 확인하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거듭남이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또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해요? 거듭남의 다른 말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내리는 생명을 우리 안에 품음으로써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게 거듭남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가요, 원래 율법 선생이었죠. 바리새인이고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평생토록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해했나요? 이해하지 못했나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나이에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듭남이란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당신이 만일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다 할지라도, 아니 2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들어갔다 나온다 해도 그건 거듭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육으로 난 것은 육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영으로 난 것만이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듭남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되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있듯이 그냥 있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구약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불신앙으로 치닫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불뱀을 보내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난 40년 동안요,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했어요. 메추라기를 경험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를 그냥 한두 번도 아니고요, 매일마다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하나님의 은총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40년 동안 경험했다면 여러분 신앙이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척척 이루어져요. 내가 기도했더니 맨날 양식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지 하는 저절로 생기는지 날마다 생기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병도 낫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요. 여러분 이처럼 40년 동안 기도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밋밋한 표정들 아니시겠죠. 네?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여러분 아이들한테 선물 하나 줘보세요. 이렇게 좋은 선물 하나 한 번만 딱 줘도 애들 반응이 어때요? 이렇게 밋밋하지 않다니까요. 네? 여러분 왜 이렇게 밋밋하세요? 네? 그래 이러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엄마 사랑한다고 끌어안아주고 엄마밖에 없다고 뽀뽀해주고 난리 나지 않겠냐고요, 그죠?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여러분 은혜를 못 받으셔서 그런가요? 왜 표정들을 밝게 하셔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다고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앞에 에돔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에돔과 싸우지 말고, 왜? 이 에돔은 너희들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피 흘려 싸우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둥, 왜 하나님 우리에게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하냐는 둥,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싹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물려서 그 불뱀의 독이 퍼져가며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우성을 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를 낫게 해달라. 우리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낫게 해주실 수도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을 거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모세야,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병에 걸려요. 그러면 그 병을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약을 먹든지 의원을 만나든지 치료를 받아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약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의원을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만지는 것도 아니고 맛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보기만 하면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지요. 약을 먹는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요, 그걸 바라보면 살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내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 말씀의 내용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은 중요치 않아요. 누가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지난 40년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니 약을 주신 것 아니어도, 나를 만져주시는 것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게 그것입니다. 너희들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나를 바라볼 의지가 있느냐는 거예요.
앞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것이 말씀이 내용이 표현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라면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 이후로요, 노아 홍수가 있기까지 세상에는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에 궁창이 있었는데 이 물주머니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우리가 여러분 냄비에다 물을 끓여 보시면 이쪽에다가 불을 켜서 가열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물을 가열하는, 불이 닿는 이쪽만 끓고 이쪽은 안 끓어요? 물 끓여보면 어떻습니까? 한 냄비라면 여기에만 가열한다고 여기만 끓는 게 아니라 전체 온도가 올라가야 물이 끓지요. 그죠? 맞죠? 여러분, 지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는요, 이 궁창이 있어서 물주머니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온 지구가 지금처럼 사시사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사시와 연한이 있고 계절이 있을 것이라고 노아 홍수 이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지구가 항온 상태이기 때문에 수증기가 발생해서 구름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이처럼 죄를 범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땅을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참됨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게 하셨지요. 그것을 사람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경험에 비를 본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당시 사람들 생각으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비가 뭔지도 몰라요. 물이 위에서 내려온다고? 그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믿었습니다. 왜? 내가 본 적 없고 내가 경험한 적 없지만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 참 똑똑합니다. 뭐 AI라는 것 만들어서 참, 예전에 여러분 저도요, 대학 다닐 때 숙제하려고 그러면 도서관에 가서 참고도서를 얼마나 많이 봐야 될 때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논문 저 논문 살펴보고 참 애를 많이 썼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대학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장학금 받고 다녔거든요. 여러분, 저를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그 공부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요새 아이들, 저희 아이들 보니까요, 그 챗GPT인가 뭔가 나와갖고 뭐뭐뭐 탁탁탁 쳐갖고 딱 하면요, PPT도 툭툭 만들어주고 자료도 툭툭 찾아주고, 야, 요새 같이 공부하면 진짜 좋았겠다, 그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처럼 과학이 발달해서요, 우주론도 쌓아 올리고요. 여러분,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 암이 굉장히 우리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의학자들이 요새 연구하는 것 중에요, 마이크로 로봇이라는 걸 만든답니다. 혈관 안에 돌아다니는 아주 작은 로봇.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염증 덩어리나 이런 걸 치유하는 그런 것도 개발하고 있대요. 그런 거 빨리 만들어지면 좋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으나 사람의 생명을 이을 수 없습니다. 죽지 못하게 못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가 만나본 적 없어요. 그죠? 예수님하고 통화도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가만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미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얘기 해보세요. 만나본 적 없고 내 경험에 익숙치 않고 경험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는 그 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냔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자,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는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마치 뭐처럼요? 그 노아 홍수 때 비가 온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쭈어봤던 것처럼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구주와 주인이 되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소중한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내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도,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사망 권세를 다른 무엇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면,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 하시는 이 소식이 얼마나 복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결단코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주셨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이처럼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요한복음 민수기 그 21장 사건 14절 15절에서 얘기했던 그와 같은 방식,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신뢰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 그 의미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처럼이라는 건 최상급의 의미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아낄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뒤에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그냥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러분? 누구를? 저를요? 네, 목사 저를요? 그래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 섬긴다고 이렇게 애쓰는데 조금 더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요? 전혀 동의를 안 해주시네. 그게 아니죠, 그죠? 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 사랑하신대요. 왜 너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앞에 나오는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누군가 여러분한테 만약에 저 신라 호텔에 가갖고 여러분 뷔페 대접을 한번 하시겠다. 한 끼에 한 15만 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여러분 사준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걸 여러분한테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일까요? 미워하는 사람일까요? 좋아하는 사람이겠죠. 좋아하니까 그러겠죠. 그죠?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니까 뭐든지 다 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나 사랑하면 저 하늘에 별 따다 줄 수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따준다 그러잖아요. 우리 김장로님이 권사님한테 안 그러셨어요?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뭐든지 못 해줄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왜? 사랑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기를 원하셨어요.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독생자,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분 글을 읽다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봤어요. 어려서부터 친구였던 두 분이 계셨답니다. 이 두 분들이 신앙도 있고요. 어릴 때 예전에 60년대 6.25 이후에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친해요. 그 집에 가서 살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한 형제같이 그렇게 친해졌고요. 또 이렇게 함께 신앙이 있어서 두 분 다 장로님이 되셨답니다. 근데 한 분은요, 하나님이 가정의 복을 주셔서 아들을 5이나 주셨대요. 그리고 다복한 가정을 이뤘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사업은 번창을 하고 하는 일은 잘 됐는데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하나님 불러서 가시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내가 아들이 없으니 자식이 없으니 이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주지? 그리고 늘 고민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이 하나 번뜩 들었는데 이 아들 5인 그 친한 정말 어려서부터 한몸 한 형제같이 지냈던 그 친구한테 어느 날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네 아들 중에 하나를 내 아들 양자를 삼으면 어떻겠냐고. 내가 하던 사업,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그 아들에게 물려주겠나라고. 그가 내 아들만 되기만 하면 내가 모든 걸 주겠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재산을 준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 친구하고 어려서 볼 때 중마고로 너무나 친하고 한 형제로 지냈기 때문에 그럴까? 그 친구를 위해서 참 내가 뭘 아끼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왔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의논을 하고는요. 그리고는 아들들 5을 소집을 시켰대요. 그리고 아들들을 하나씩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들은 가만 보니까 이 아들은 누구보다도 나를 똑같이 닮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잘하는, 나를 닮고 내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아들이더래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그래서 이 아들은 안 되겠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뜩 봤어요. 그때 이 아들은요 너무 잘생겼어요. 현빈같이 생기고 장동건 같이 생기고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생긴 거예요. 이 아들도 아까워서 안 되겠는데. 그리고 빼놨어요. 셋째 아들을 뜩 바라봅니다. 이 셋째 아들은요, 그 다섯 아들 중에 공부를 제일 잘해갖고 서울대 박사학위를 한 거예요. 이 아들도 똑똑해서 안 되겠는데? 이 아들 안 돼. 그리고 넷째를 뜩 바라보는 거예요. 그 넷째는요, 그 다섯 아들 중에 엄마 아버지 속을 제일 썩이던 아들이었대요.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밥을 먹으라 그러면 굶고요, 나가지 말라 그러면 나가고, 공부하라 그러면 안 하고, 그렇게 속을 썩이더래요. 근데 여러분,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속색이고 미우면 보내요? 아니죠. 부모 마음이 어때요? 그 아들에게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저 못난 자식, 나 아니면 누가 저 아들 뒷바라지 할까? 나 아니면 저 못난 부분을 어떻게 채워줄까? 안쓰러워서 그 아들도 못 보내겠더래요. 그리고 다섯째 아들을 바라봐요. 그 다섯째 아들을 딱 보니까 이 아들은 너무 애교가 많은 거예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이분이 딸이 없어요. 아들만 있고 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다 무뚝뚝한데 이 다섯째는요, 딸처럼 그렇게 엄마한테 와서 애교를 부리고 아빠한테도 매달리고 막 뽀뽀도 하고. 아들들이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 애교가 넘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섯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친구지만, 어려서부터 같이 지내고 마음을 나누는 친구지만 줄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이 다섯 아들 중에 누구 줄 수 있으시겠어요? 그 장로님이 나중에 친구를 만나서 내 아들들 아무도 못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이 딱 나더래요. 내 육신의 아들들 잘못되라고 보내는 것도 아니고, 이 아들들 그 사업해서 번창하고 재산도 많은 지위도 있는 그 친구한테 보내면 이 아들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집에 내 아들을 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못 주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시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아니 나도 내 아들 주지 못하겠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아들을 주실 수 있었지? 그것도 둘도 셋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누가 받고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죠?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자격 있는 자에게 주신 게 아니죠? 어떤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사.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인데요, 예전에 성경 번역학자들이 이 본문을 번역하면서요,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요 이렇게 번역하려고 했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그랬다 그래요. 원어상으로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의미거든요.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라는 건 여러분 자격을 높인 거예요? 자격 문턱을 낮춘 거예요? 낮춘 거예요. 개나 고양이만 아니면, 그죠? 동식물만 아니면, 사람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 어딘가요? 제가 여기 디모데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주신 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흠이 있을지라도, 죄가 있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가만 보면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죄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에는요, 흔히 생각하기를 이 죄악은 뭐냐면 죄가 자라나서 맺은 열매를 말합니다. 이 죄는 두 번째 설명할게요.
이 죄악이 뭐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한다든지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남을 때린다든지 또는 남의 것을 뺏는다든지 이런 행위로 드러난 것들, 이런 걸 죄악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게 정도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생명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마르티아라 그러는데 이게 관역에서 벗어나다, 길에서 벗어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한 그 길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에 치우쳐 우리가 원하는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살면서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런 책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참 재밌는 제목이죠. 우리가 살면서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냥 어렵지 않고요, 쉬운 책이에요. 로버트 풀검이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죄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래요. 여러분,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에 가면요, 아이들한테요, 정리정돈을 가르치죠. 쓰레기가 있으면 얘야, 너 뭐 공작 시간에서 뭐 만들어서 또 밥 먹다가 음식 흘려서 뭔가 이렇게 지저분해진 게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치워야 된다고 가르쳐요. 더럽히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말끔하게 정리정돈해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유치원 때 그걸 배워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쓰레기가 넘쳐납니까? 한번 비만 많이 오면 저 남한강, 북한강에 쓰레기가 넘쳐나서 그 40톤 트럭이 몇백 대분이 쓰레기를 치워야 될 정도로, 그죠? 여러분, 뉴스에 보십시오. 바다에도 쓰레기가 얼마나 많다고 그래요. 그죠? 동물들이, 거북이가, 돌고래가 그 쓰레기 때문에 신음하고 죽어간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쓰레기 누가 버렸지요? 저절로 생긴 건가요? 아니면 유치원 안 나온 사람들이 그래서요? 어른들이 다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서 다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정직해야 된다고 유치원 때 가르치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라고 유치원 때 배워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가다 뉴스 보면요, 어떤 이 사람들이요, 길을 가다가 어떤 귀중한 돈가방, 뭐 금문보화 이런 걸 습득해요. 근데 그걸 가지지 않고 파출소에다 갖다 줘서 주인을 찾아줬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미 정직하다면,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게 기사가 될 이유가 있어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정직하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으려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그것이 뉴스에 나올 이유가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가끔 보면 해마다요, 모범 납세자 상이라는 상을 나라에서 줍니다. 그 상을 주는 이유가 뭐죠? 수많은 사람들이 탈세하는 것, 어떻게 하든지 속여가지고 세금 탈루하는 걸 즐겨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어렸을 때 유치원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 정직을 실천하지 않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한테 형제간에 싸우지 말라고 가르치죠. 늘 화목하고 형제가 없으면 내가 있는 것을 나누어 줘야 된다고, 나누는 삶, 이웃을 생각하는 삶, 그것에 대해서 형제끼리도 어렸을 때 가르치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탐욕스럽고 욕심을 내는 삶을 사나요? 그게 아이들이 그렇습니까? 어른들이 그렇습니까?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더 갖기 위해서 싸우고 더 갖기 위해 공장을 돌리다 보고 풍요를 누리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황폐화되어 가고 지구온난화까지 이루고 있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 근원을 찾아 내려가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더 갖기 위해 더 욕심을 차리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에도 예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로버트 풀검이 그 책에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서 부모로부터 배운, 그죠? 남을 속이지 아니하고 정리정돈 잘하고 욕심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 세상은 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이루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깨졌을까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그렇게 잘 배워왔는데 왜 우리는 그것보다 욕심을 내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더 가지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왜 생겼냔 말이에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짓을 행하고요. 나도 모르게 탐욕스러워서 남의 것을 나를 위해서 뺏으려 하고, 내가 그 악한 길인 줄 알면서도 어렸을 때 이미 배웠지만 그 길을 가 죄로부터 죄의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에서 자유로운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세상이 이와 같은 줄 아시면서도 그 온 천하 만물보다도 보배로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만 하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자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지고 우리 눈에 눈물이 고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렸지요.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제가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저 어릴 때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새 아이들 표현으로 여러분, 부모님이 늘 그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싸우시고, 그냥 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치고받고 싸우시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는 그런 가정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어릴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기적이고요,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이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삶도 한번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의 그러한 예쁜 구석이 있느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자격 조건을 두시지 않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다는 겁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동기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도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실 정도로 하나님은 아까워하시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증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그 사랑을 주셨으니 더 욕심을 차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사랑받기 위해서 내 욕심만 차려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그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은 분들이 알아요. 근데 똑같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 3장 16절, 그 말씀은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한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자, 요한 1서 3장 16절, 장절도 똑같지요? 사도 요한이 쓴 것도 똑같아요. 자, 요한 1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18절 보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이 진리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받은 자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얘기까지만 했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한다고 거기까지만 했어요. 근데 이 요한 1서는요 그 이후의 속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누리고만 살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눠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 주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잘 아시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인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물으셔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다른 거 묻지 않으셨어요. 다른 거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똑같이 3번 물으셔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물음에 똑같이 대답해요.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이전에 연약하여 내 믿음이 당황하여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었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화답하여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사랑하는데 그게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실천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경지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받은 것 때문에 화답하여 감사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은혜 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요, 내 힘만으로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섬길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품을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할 수 없는 것 없으니 주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여러분 성전 민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도 주의 이름으로 일으킨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게 없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없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주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것만이 아니라 실천하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으로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요, 제가 우리 교회 지난주에 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또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을 만나서 회의하면서 하반기에 우리 한 가지 사역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실천하자. 왜? 우리가 그게 의무이고 사명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자는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월 달에 우리가 매주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복음도 전하고요. 11월 첫째 주, 보통은 교회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드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첫째 주로 옮겨서 10월 한 달 동안 매주 전도하고 11월 첫째 주에 VIP 초청 예배, 전도 초청 예배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좋겠다, 그것 때문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그 사랑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시기 때문이에요. 아무개야,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 대답에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사랑받는 것만 좋아요. 하나님 더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거 아니지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맡기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걸 전하지 아니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이, 둘째 사망이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을 벗어나기 위하여 당신이 거기에 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고, 그 사랑에 화답해야 된다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날 복음이 잘 전해지나요? 전해지지 않나요? 전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덜컥 부담스럽고 걱정부터 드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은요, 복음의 씨만 전하는 게 아니라요, 복음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갈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 집사님, 김 집사님이 농사를 지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씨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뭐를 해요? 땅을 갈아야 되죠?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안 됩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의 밭을 갈아야 돼요. 그 밭을 부드럽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딱딱하게 굳어진 땅, 세상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강팍해진 그 삶을 부드럽게, 내가 복음의 씨를 뿌릴 때 그 마음이, 그 씨앗이 뿌려져서 심겨질 수 있도록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섬겨주고 도와줘야 될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내가 하는 말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내 말에 대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그 마음을 부드럽게 미리 만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렵다고 한다고 할까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누가 나를 구원해 준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라도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거든요. 먹고 살만해졌어요.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요 3만 불을 넘었더라고요. 3만 3천 불을 넘었대요. 그렇게 부유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 말이 감동이 없어요. 감동을 주려면 밭을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어렵지요? 먼저 하실 게 있습니다. 10월 달에 우리가 전도할 건데 왜 지금 9월 달 들어서면서 이 말씀을 전하느냐? 마음을 가셔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아까 요한일서 3장에 나온 것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잘 지극정성으로 섬겨 보시자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으십시오.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이름 말하기 전에 최소한 5번, 10번 이상 여러분 착한 일, 선한 일, 그들의 마음을 얻기까지 내가 말하는 거 미안해서라도 들어줄 정도로 선물도 주시고 편지도 써주시고 여러분 열심히 한번 섬겨보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내가 소원인데 한번 들어주겠냐고, 그리고는 교회 가자고 얘기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 영원한 불못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해서 무서운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이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여러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무서워서 뿐 아니라 여러분의 그 착한 행실 때문에, 그 행함과 진실함 때문에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의미입니다. 나만이 그 사랑을 받은 것 감격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 9월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으로 섬겨 보십시오. 열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뛰며 우리의 영혼이 기뻐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잠시 눈을 돌려보니 우리 주위에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음을 봅니다. 아니, 이 사랑을 알았지만 오히려 떠나간 자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주의 은혜 안에 다시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받은 자에게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화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고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으니 우리도 주님 앞에 사랑을 드려 우리의 착한 행실과 선행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 돌리는 삶을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웃들을, 가족들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3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화목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무 자격과 공로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삶에서 누리며 그 사랑이 너무 더 커서 실천하며 증거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